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의 만족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여워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으라. 나무라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같은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아보시오.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은혜나 베풀어 하옵소서. 만나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우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음의 것을 벗어 개천 아니고 주를 살릴 것이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저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우리가 하지. 우리들의 인간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강도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화의 몸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음을 소멸로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우리가 하지. 악한 마음이 죄하고 강한지라도 우리는 내 예수 값을하시니 주여 걸고 영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하는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으로 소멸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우리가 하지. 죄야 중요한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를 하는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내 번영 넘어서 전국 백성들
이까지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이로 날 구속하소서 그 중에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일은 나의 생명 또 나의 비밀아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관심과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그리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로로 나와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로로 나와 내가소서 세상 꿈이 아니라 어둠 명의 허리로 험한 길을 가는 영원 나와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로로 나와 내가소서 어둠 영차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 문의 이름으로 나와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로로 나와 내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13절 짧은 장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전자 말기 아들 길앗 자손 성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 직원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거와 레벨령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롯과 스기여보의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약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이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생을 통하여 그 기업이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삭감되리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된 사람의 아내를 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특히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 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딜사와 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이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지파의 기업이 남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라. 네. 드디어 민수기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어요. 이 민수기는 어디서 출발했죠? 시내산에서 출발했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그죠?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36절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불의 끝 행복 시작. 행복 시작이요? 그건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거저 얻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 됐죠. 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인권이라는 말이 있어갖고 우리 사람의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인권을 보장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죽이면 그게 끝이었어요, 그걸로. 사람 구실을 못 받았죠, 400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둠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리가 나는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명품으로 치장했더라도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디를 건넜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된 것도 뭐든지 다 진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에 발라서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옛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쫓겨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군대들을 거기다 수장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래서 거기서 춤을 추고 막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어서 즉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세탄하게 마귀에게 종로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오랫동안 세상에서 찌들었던 때를, 죄악의 때를 다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성막 건축도, 성막에 대한 양식, 식양을 받았죠. 그 십계명하고 두 가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 이것은 율법은 행위의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요. 그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야,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난 철저히 이걸 지킬 수가 없네. 지키려고 애쓰고 쓰는데 그럴수록 더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죄성을 가진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신에서 주어진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 양식은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막에 대한 양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재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양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를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오홀리암 통해서 이 성막을 다 건축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 그대로 했죠. 첫째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가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지시하신 대로 행했나 가서 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와서 직접 그걸 보셨어요. 그죠?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셨으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 성막의 중심으로 대열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민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수를 세라. 이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양식을 이제 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 출발하는 준비를 대열을 다 갖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방에 세 지파씩해서 다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성막은 뭐예요? 뜰, 성소, 지성소. 그 안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수종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불기둥이 가면 가고, 불기둥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이게 뭘 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법대로 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대로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했어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처형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양식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양식을 받은 것은 뭘 예표하냐면, 오직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문자로 이게 풀면 그냥 문자로 그런 뜻이 되고 뭐 받았대 뭐 이래서 그렇지만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죠. 심령이 내가 죄악이 생명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착하게 죄인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된 자가 내가 죄인이구나 인식하게 된 자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냐. 복음, 이 율법이 의무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대로 못 지키면 죽으니까, 그죠?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그러죠. 여기 6장 63절에서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들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뭐에 얽매였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묶어놓고 하게 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없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다 해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죠. 앞에 왔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부터 이렇게 쭉 다. 그런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게 되고 텍스트로만 보게 되면 그냥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서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게 복음.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림자의 모형.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사도가 뭐라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즉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은좌 법궤 그 위에 두 구름이 이렇게 양쪽에 있죠. 그 시은좌인데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상이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피를 위에 썼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두들판 있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피가 덮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살아나고 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걸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먹은 게 아니라 2번 내려주셨어요. 맨날 우리가 뭐 반타할 지겨워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있는 것도 그리워하고 또 불평을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껴있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다 죽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빽빽빽빽 돌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누리는 곳이 천국, 믿음이라는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나와 물을 먹고 살았죠.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죠.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이것은 뭐를 뜻해요? 만나? 이거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서로 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그리고 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단석을 쳐서 나왔죠. 쓴물 말해, 쓴물이 나오니까 그걸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던졌죠. 십자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이 반석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다니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지도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을 쳐서 나왔잖아요. 물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를 먹은 것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게 성찬할 때,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물은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그림자 예표로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민수를 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오직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어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 교회가 이렇게 크고 내 교인이 이만큼 되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이렇게 배웠어, 난 못 배웠어,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돈이 많든 작든 배우든 못 배우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많아서가 아니라 작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우월감을 느낀다면 나는 믿음이 전혀 없지. 세상 사람이라는 게 사람 마귀한테 내가 생각을 빼앗기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듣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 안 해주니까. 얘기해줘도 금방 잊어먹어요. 왜? 내가 맨날 눈 뜨고 보고 내 환경이 전부니까. 그죠? 저 사람 부러운 거다. 돈 있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직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죠. 뭘로 살았다고요? 내 힘과. 설교 들을 때는 저만 보세요. 집중하지,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지금 내 생각을 빼앗기냐 안 하냐 여기 달린 거예요. 그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 생각, 내 배움, 내 지식, 세상에 있는 내 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따를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따를 수 있겠죠. 진짜
신앙인 될 수가 없고 가짜는 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일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신앙이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가 아무리 장로라도 목사라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민수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민수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난 그건 그렇고 난 지금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하는데 삶을 문 열고 나가면 삶으로 돌아가면 다 똑같아 또. 그러니까 매일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게 말씀으로 연습.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생각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 듣고 보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뭐라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눈이 예상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말씀과 기도고 내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런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부풀리거나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대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했죠. 너 틀린 말 안 했어.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보고 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다 우리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배 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 뺑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중심리 있죠. 제가 그러는데 저분도 장로님이 그러는데 이렇대 저렇대. 군중심리가 우리는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해.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면 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지 내가 이기. 10사람이 다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못 올라가고 우리는 밥이라고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내가 쏠려갈 것도 아니라 우리는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나 혼자라도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나가려 가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들 다 죽고 어디 들어가요? 즉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를 보여요? 천국이잖아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을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가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넓은 땅 차지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쪽 줬죠. 그거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뭐야? 딸만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그리고 고라의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는 고라의 땅 있죠. 땅이 갈라져서 땅에서 삼켜버렸잖아요. 그죠? 고라의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죄로 죽었다 그래요. 이 말은 자연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므낫세 지파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자연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때 이 아들에게만 기업을 주는데 딸만 5이니까 자기네가 받을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없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완전히 그냥 묻혀지는 거 아니냐?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이 옳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슬로바스의 그 기업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장에 배웠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처럼 이러지 마시고. 그래갖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27장에서의 핵심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데 있어요. 뭘 주라? 그리고 오늘 36장은 그들에게 준 기업을 지키라는 게 있어요. 뭐를 지켜요? 기업을 지키라는 게 오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면 만약에 그 딸들이 개인 이름으로 준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여자의 그 재산이 남자에게 상속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그걸 이제 이 지도자들이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이 옳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다 없어질 거 아니냐. 시집이 딸들이 갖고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시집가면. 그러면서 하나님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그래요. 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네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 다른 지파에 가면 그 너에게 상속받은 기업이 없어지잖아. 그걸 갖고 가야 돼. 그쪽으로 시집가는 지파에 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 단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10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순종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이 10절 말씀이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내 친족하고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마음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다니다 와 이상형을 만났는데 말을 걸어보니까 나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만나고 막 그러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지파가 받을 그 기업이 저쪽 지파로 가져와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너 안 돼. 우리 기업 뺏긴다고 안 된댔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파하고만 결혼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대단한 자기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것은 온전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겠죠. 내가 육을 꺾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즉 온전히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36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업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27장의 핵심은 기업을 주는 거. 그 딸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이 옳다. 36장은 그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 근데 만약에 보존하려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럼 기업을 지키지 못하죠. 근데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육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그냥 교회가 답답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부인하는, 나를 깎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아, 거짓된 자아를 철저하게 부숴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예수님께 진리의 눈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죠. 죄와 섞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레위기 10장 45절에 말씀하셨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하나가 되려면 내 죄를 꺾어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게 내 자기 자아란 말이에요. 거짓된 자아. 내가 딱 찔르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 그 세상에서 형성된 어렸을 때 보고 듣고 배운 세상에서 학습된 나. 그건 거짓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우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타락한 창조기 3장 이전에 우리 인간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좋은 유하게 여기므로 너를 사랑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왜? 비교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생각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항상 어디 자리에 가면 비교하게 돼요. 난 좀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이렇게 잡혔어. 믿음의 사람은 있든 없든 배웠든 모르든 잘났든 못났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딱 언약을 잡고 내가 그걸 매일매일 씹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난 사람 앞에 가거나 좀 가면 우리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너는 택하신 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네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자꾸 사단에게 매여서 생각을 빼앗기고 자꾸 비교하고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정체성을 바로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비록 세상적인 부분 나는 별 볼일 없지만 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귀한 작품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내 눈이 보기에도 내가 별로고 내 여러 가지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다른 지파에게 지지까지 않고 자기 지파에게 시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육적인 생각들을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순종을 10절에서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을 지키려는 사수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이미 천국을 주셨죠. 그럼 그걸 지키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6장은 별거 아니냐, 뭐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 뭐 별로 얘기 없어. 27장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기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만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이 말씀이 모두 다 나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너 단지파식 가면 말대로 뭐 만두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집으로 가면 기업을 빼앗게 되니까 그 기업을 지키려면 네 지파 사람들하고 가라.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내 유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그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시 채찍도 하고 징계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아직 건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도 않았죠. 근데 벌써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기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업을 분배받은 것도 아닌데 벌써 기업이 다른 데로 시집가면 다른 집으로 시집가면 우리 집파 기업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걱정을 벌써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소유를 말해요. 소유. 뭘 말한다고요? 소유.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자기 기업을 삼으시고 지으신 만물들을 창세기 1장에서 다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것은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이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스스로 그 게임에 넘어가서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바로의 기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바로의 노예가 돼서 바로 소유가 됐죠. 소유가 기업이라 그랬죠. 바로가 소유해서 바로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죠. 여기에 구속이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얘기죠. 다시 사단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에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분기시고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 자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영원한 삶,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됐죠.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해요? 우리 생명은 잠시 잠깐 있다가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원한 기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고 바로 사탄의 노예에 있던 자들을 구출해 주신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죠? 그걸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묵묵히 여기 우리 민수기만 보더라도 그래요. 계속해서 원망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묵묵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들을 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그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낙오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 천국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어진 형편에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낙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세들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했다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통해서. 가장 낮은 게 교훈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즉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로 교육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눈이 뜨는 거란 말이에요. 교훈은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에서도 교회 얼마든지 발수 김창욱이나 뭐 이런 세상 강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데서도 맞아 우리가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인들 거기 따라가고 목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다고 성경에서 아멘 보다 그 사람 얘기가 더 아멘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는 좋아하고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이게 귀가 닫히는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멘 맞습니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내가 먹어야 할 말씀 이거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 이겁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뭘 매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 가려면 내가 듣기 좋고 세상 살기에 유익한 것뿐이지 내 영혼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영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룻기가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업 물자. 그래서 룻기에는 짧은 이 장수로 되어 있지만 기업 물자, 이 기업에 대한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나오미의 남편이 엘레멜렉인데 이 엘레멜렉이
잃어버린 기업을 누가 회복시켜줘요? 보아스. 그죠?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돼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줘요. 그죠? 룻 통해서. 그래서 룻이잖아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죠.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거에 대해서 예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룻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인들이 나오고 얘기할 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얘기죠. 누구를 줬어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를 줬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도 마땅히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찬양하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기업 물자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얻고 27장에서 오늘 36장에서 기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천신만국 끝에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모압 땅 평지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얻어가신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이 기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기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고 득다시게 하려고 살던 우리를 이기적인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가서 이 13절뿐이 안 되니까 36장 민수기 37장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나도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워주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여기에 대해 눈을 못 떴다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것도 바로 이 기업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강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를 밝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에 눈이 있대요. 그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의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오늘은 이건가 저건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영혼의 기업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상이 이 땅에서 뭐 어떤 걸 주어주고 돈 많이 주고 뭐 잘 살게 해주는 상이 아니라 구원의 상인 거예요. 구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리 걸어가거나 내려가도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달려갔다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빼앗기니까. 걸어가면서 이거 조금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다시 돌아갈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그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기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통과해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한 이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30주에서 막을 내리고 있어요. 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그리고 문하세 지파 족장들은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었어요? 기업에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받지도 않은 이 기업을 사모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 기업을 우리 딸들만 있으니까 우리의 기업을 주세요. 알았다, 주겠다. 그리고 거기 그러면 거기 다른 지파에 시집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업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 종족하고만 지파들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그 기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켰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기 육신을 쳐서 그 기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을 내가 지켜야 된다. 왜? 사단은 수시로 그걸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진리로 받아서 정말 내가 소화되게 먹어야 돼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듣고 그 말씀이 내가 탁 치면 딱 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 화가 나고 막 그랬으니까 두 번 뒤로 확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탁 치면 내가 어떤 상황에 확 치면 말씀이 탁 나와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안 이어지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안 이으면 내가 이걸 소화 못하는데 오늘 잠을 못 잔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그래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다 하나님 믿어 나도 다 너만 믿냐 이렇게 유난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벌써 그 생각을 탁 내 나이가 미친데 이걸 어떻게 이루냐 그게 아니라 그걸 해보자. 믿고 도전은 왜? 나는 가장 하나님과 성령이랑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뭐가 두려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못 가요. 가서 가봐. 못 간다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거기 믿음으로 딱 그 안으로 들어가서 딱 가면 그냥 가는 차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열차에. 그거를 못하면 못한다고 뭐 못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해서 따라오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얼마나 믿음이 정말 기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라 27장에서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자에게 아직 받지도 않은 그 기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킬 수 있게 하시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제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물론 두렵죠. 내가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단창을 내려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 무식이라 가보지 마. 골리앗 무식이 그죠? 그리고 나가는 거는 왜 담대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입혀서 팍 해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상상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오직 그 원천이신 우리 뒤에서 우리 이끌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는 거예요. 까짓 거.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단이 벌벌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빼앗는다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주시겠지 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더해져서 빼앗게 돼서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내가 얼마나 간절함에 나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기업을 간절하게 간절함 차이라고 했죠. 얼마나 소망하고 그 기업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로버스 딸들이 아유 그럼 우리 기업 못 받겠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있을 때 우리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기업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앞에 가서 딸들이 5명이 가고 우리 그럼 거기 가고 우리 억울하냐면 왜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줘라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의 근성은 사람이 또 애워서 하는 종의 근성은 아휴 가질까 이런 게 종의 근성이 되겠지만 내가 정말 얻어야 될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은 정말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가서 내가 재무처럼 싸워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으로 나쁘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은 이 기업은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정말 이 슬로바스 이 딸들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그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엉뚱한 것에 이 땅의 육적인 것에는 소망이 많고 뭐 할 말도 많아. 근데 정말 이 천국 기업에 대해서 이 열망을 갖고 쫓아다니는 사람 몇 명이 돼요. 몇백 명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갈망이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한 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번 나를 재현하고 둘이 같이 보고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세요. 36장은 이미 2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36장이 무의미한 반복은 아닌 것입니다. 27장에서는 아들 없이 죽은 슬루브아스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하고 기업을 얻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36장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는 문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즉 27장은 기업을 주시는 것이 핵심이고 36장은 주신 기업을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되므로 기업을 보존하게 되고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슬루브아스 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는 말씀으로 민수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고속사적 의미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실명보다 기업하는 제한처럼 성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확고 부동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상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날에 너희 기업의 영광의 큰손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빼앗기거나 옮겨짐이 없이 영원히 보장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이루하며 격려합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할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1절 1번 27장과 36장의 강조점이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27장은 기업을 얻는 것,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는 것에 기업을 이 사람이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딸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무에서 가서 달라고 하나님이 그게 옳다 그래서 주었던 기업을 받는 것에 초점이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36장 핵심이 뭐예요? 그 주신 기업을 보존하는 것,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2번,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은, 즉 영생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1세대들처럼 매일 원망불평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교회 다니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붙잡은 말씀인데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이 없어. 총알이 없는 거죠. 이게 무기인데. 그러면 적들 공격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다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어제 천안에 갔다 왔는데 그분은 안진병도 일으키고 한 20일 있다가 죽는다고 가족들이 다 빠이빠이하고 인사하고 더 좋은 데 가라 그랬는데 다 떠났어요. 그런 그 마음속으로 그 사람도 가서 살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보면 이 은사자들은 대부분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해석해도 그냥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끝이고 그거 문자를 못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불받아갖고 해갖고 이제 치유는 일에서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물론 그 귀신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죠? 쫓아내면 가만히 있으면 7 귀신을 들고 들어간다 그랬죠. 가난 7 족속 내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성품들, 그죠? 그러니까 또 들어가니까 다시 말씀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면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 잊으면 안 되고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예수님한테 걱정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거기서 1차적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하는 거죠. 물론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 주신 사역인데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 파킨슨병에 걸려갖고 거기서 이제 만나고 이제 가서 치료해서 갔었는데 치료받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치료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정말 죽을 사람 막 살리고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현혹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다고 일도 이제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 사역을 워낙 많이 얘기해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눈을 떠 언약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그래서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전국에서 와서 다 고침받고 막 그래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걷다가 계속 걸음을 못 걷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축사 사역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똑바로 걷고 막 똑바로 걷고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다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만 막 뱅뱅뱅 돌아 손짓하는 대로 다. 아무튼 별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허연없대. 저 목사님 대단하다.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그 은사를 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은사자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은사자들이 다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그런 데 가면 다 희망돼서 대단해 하래요. 병이 낫더라도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열어주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뭐 특별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형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은사자들한테 가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언약, 약속 이것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요동함이 없어요. 어떤 은사자를 만나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을 그 기업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3번에 보면 민수기는 어떤 말씀으로 구성되고 있죠? 슬로바스 회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그 종족 지파의 그들의 기업이 남았더라. 그 기업으로 대답을 나눠드립니다. 적용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에서는 파축 한 것의 장자의 기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했죠. 파축한 곳에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다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을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세요. 하루 살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얼마나 지키고 있었는지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기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 생명보다 육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건져주셨죠. 그럼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기업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땅은 다 흘러가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대통령이 되고 하더라도 세상은 갈수록 어차피 다 어지럽게 돼 있고 어두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야 말세 예수님께서 이제 올 때가 다 됐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세상에 흘러가고 있구나.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완전히 뭐예요 이게?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경을 반하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이익권을 보장해달라고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던 나의 가기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기 나와 보내소서 세상 분이 아니라 너는 병에 버리고 너만 길 나는
또 잡지 않아 떠난 거를 건너서 정금의 길을 나와 보내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고 나와 보내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잘 지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 뜨는 그 시간부터 밤에 잠자야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생명의 초점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슬로우버스 이 딸들처럼 이 기업을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